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고 또 가정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정에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보호를 받고 또 신앙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 교회에 대해서만 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아마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교회는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미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유와도 비슷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 여학생 2명이 미군의 탱크에 치여서 죽은 일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미국을 비판하며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북한에서 연평도에 대포를 쏘아대고 천안함을 공격해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죽어나가도 촛불은커녕 성냥불도 켜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산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 해서 또 촛불을 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식탁은 중국산 음식들로 거의 대부분 채워져 있잖아요. 그동안 중국산 식품에서 온갖 오염된 것들이 신문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광우병으로 난리치던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렇게 오염된 것이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고통과 피해를 보았고 북한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수백만의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피해를 우리나라에 주었고 나쁜 일들도 더 많이 하고 그런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게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난리치는 거죠. 그 뒤에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부추기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좀 더 특별한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그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워진 것도 또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대우를 받게 된 것도 사실 다 이 복음, 이 교회의 영향이 큰 것이죠. 그러한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했던 그 많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더 비난하고 또 그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의 뒷면 속에는 교회를 좀 더 특별한 존재, 뭔가 교회는
더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은연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음부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음부는 사탄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해서 살던 사람들은 또 죽어서 함께 그곳으로, 음부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또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반석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물으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온전한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한마디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제사장, 곧 나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다면 지옥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천만 배, 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 곳,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옥의
권세에서 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야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해도 크리스찬은 다가오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의 문제에 더 많이 매달려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천국이 중요하죠.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고백이 말로만 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그 삶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죠. 자신의 고백대로 사는 것이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서로에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아끼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자기 말한 것 생각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말하는 것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야 하고 또 지키지 못할 때는 미안한 생각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죠. 우리 때는 중학교도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갔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이제 5학년 되면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방을 썼던 우리 할머니에게 깨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중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면서 가정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식구들은 먼저 서울로 이사 가고 할머니와 저는 부산에 남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중3 때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축구에 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매일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당연하게 떨어지죠. 서울이 훨씬 더 부산보다 실력이 높으니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중3 때 공만 찼으니까
뭐 당연히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1년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어려운데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뭐 방과 후에 당구장도 많이 갔지만 저는 당구장도 발도 들여놓지 않고, 뭐 모여서 화투 칠 때도 화투판에 끼지도 않고,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절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 유학이라는 곳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 당시 생각으로는 미국 가서 학위 따가 돌아오면 내가 한국에서도 대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잘 살 수 있겠다, 막연한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건 꿈 하나 때문에 저는 정말 모든 걸 절제하면서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이런 목표나 꿈보다 사실 더 위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더 철저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근데 고백은 한 번으로 다 되지 않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백한 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그래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했기 때문이죠. 평생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 또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사이, 모든 인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근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등장을 하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했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그때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왔지만 집안으로 봐도 욥의 집안이 훨씬 나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갑부고 리더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집안적으로 봐도 그렇고 믿음적으로 봐도 그렇고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또 애굽으로 들어가다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욥은 정말 그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어느 분이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뭐냐면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믿음이 더 좋은 욥 대신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집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아두고 왜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까? 그 대답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서 모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훌륭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로켓을 타고 처음 달나라를 다녀오고 난 후에 닐 암스트롱은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그 암스트롱을 달에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준 과학자들이죠. 이 로켓을 만들고 모든 것을 정말 계획을 세워서 오차 없이 만들어줬던 그 과학자들이 한 것인데 그런데 그 영광은 누가 받았습니까? 암스트롱이 받은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하고 다윗의 믿음도 위대하고 다니엘의 믿음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2, 제3의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제2의 다윗도 만들어내시고
제3의 다니엘도 만들어내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리에 갈 수가 있고 다윗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태였지만 억지로라도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3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왜냐?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그 사랑의 불을 확실하게 지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슴에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이 적은 사랑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실패자의 사랑도 주님은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이 생긴 거죠. 내가 부족하고 실패자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의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랑의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 책임을 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